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자,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네. 한 40명, 50명? 나머지는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아멘. 자, 그럼 구원받은 증거를 한번 보여주십시오. 구원받은 증거. 뭐 딱지 받으신 거 있습니까? 천국 가는 번호표 받으신 거. 자, 이 구원파라고 하는 이단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은 날짜를 알아야 된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몇 분을 알아야 된다라고 구원파에서는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자, 그럼 모태신앙은 어떻게 할까요? 모태신앙. 어릴 때부터 믿은 사람. 수련회 때 믿은 것 같기도 한데, 주일학교 때 믿은 것 같기도 한데, 교회는 잘 다녀서 믿은 것 같은데 몇 월 며칠인지는 잘 모르고, 또 어떨 때는 내가 믿는 건가? 정말 과연 내가 잘 믿고 있나? 오락가락 하는데, 이 구원파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범하지 않는다. 죄를 범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근거로 성경 요한일서 3장 9절 보면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사람 안에 거함이요 또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이라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거듭난 사람은 죄를 지을 수 없다. 거듭난 사람의 죄는 진짜 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백함이 없어도 거듭난 사람의 죄는 용서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을 미혹을 합니다. 그러나 요한일서 3장 9절의 말씀은 사실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죄를 짓지 아니한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계속해서 범죄하지 않는다. 범죄할 수 없다. 마음껏 죄를 범하지 않는다. 마음껏 죄를 범할 수 없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마땅합니다. 요한일서 같은 성경에서 1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1장 8절에서 10절까지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하면서 우리 요한일서를 기록한 요한 사도 요한도 우리 안에 포함시키면서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다.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도 죄를 짓는 존재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고 그 죄를 자백할 때 고백할 때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원받은 자는 의인이라서 죄를 안 지어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믿는 자는 의롭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라고 선언해 주신 겁니다. 우리를 의롭게 여겨 주시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7절 8절인데요. 죄악들이 용서받고 죄들이 가려진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의롭지 못한 자들을 의롭다고 선언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초대교회 당시에 있었던 놀라운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전에 베드로가
모여진 무리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자, 마가의 다락방의 사건, 우리가 사도행전 오랜만에 이제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잘 기억이 안 날 수 있는데, 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그때 기도를 힘썼습니다. 그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성령의 역사가, 크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의 역사가 임하여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방언이 나타나고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어쩐 일인가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천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많은 사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36절 말씀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고, 이제 그 후에 37절, 오늘부터 본문이 시작됩니다. 베드로는 설교를 이렇게 했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하자면, 예수는 너희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도다. 그러나 예수는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고 장사 지냈다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도다. 그리고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라는 이런 설교를 베드로가 무리들을 향해서 하게 됩니다. 자,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오늘 본문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반응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반응을 합니다. 베드로는 반응하는 그들을 향해서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을 것이다.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외칩니다. 그 말을 믿은 3,000명의 사람들이 믿고 세례를 받고 구원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회개 역사 이후에 사람들이 변합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데 힘을 썼다라고 오늘 본문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근거로 해서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첫 번째, 구원받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직면합니다. 우리 3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시작. 네, 마음에 찔려 베드로의 설교에 마음이 찔려서 뭐라고 반응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는 질문은 자신과 직면할 때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찌할꼬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무지, 자신의 무능, 자신의 교만을 보게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은 자신의 죄악을 직면하게 됩니다. 나 자신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악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죄로 똘똘 뭉쳐져 있는 완악한 존재인지, 내가 얼마나 더러운, 누구한테 말하지도 못할 그 죄를 내 마음속에 품고 있는지를, 그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는 순간에 반드시 자신을 직면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그 순간에 자신을 직면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MBC 뉴스데스크 앵커였던 조정민 씨, 이름 혹시 기억하시고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이 조정민 씨가, 이분은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서 또 자라면서 여러 종교에 심취했었던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결혼하고 그 부인은 예수를 잘 믿는 모태신앙이셨어요. 또 부인이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또 남편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이 워낙 부인이 이제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이 조정민 씨가 어느 날 내가 이 아내를 교회에서 구출해야 되겠다. 교회에 빠진 지금 내 아내를 구출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교회를 갔대요. 이제 특별 새벽 기도회 하는데 아내를 데려다 주러 갔다가 본인도 뭔 얘기 하나 새벽 기도에 앉았어요. 앉았는데 설교를 듣다가 그때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자신을 직면하게 됐습니다. 자신을 직면하게 되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교만한 자였구나.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 만족과 내 욕심으로 살아온 자신을 직면하게 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책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분은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목사가 돼서 자신이 믿지 않았던 어떤 그런 때들도 기억하면서 책도 많이 쓰시고 좀 훌륭하게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기억에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갔다가 저도 저의 죄악에 그냥 가슴을 치면서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죄를 고백했었던 그런 일이 기억이 납니다. 물론 그 후에도 눈물 콧물은 많이 흘리는 것 같아요. 네. 자, 예수를 믿었으나 살아가는 동안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과 직면을 합니다. 자기 자신과 직면해야 됩니다.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자, 어떤 직면을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또 죄를 지었네. 내가 정말 구원받는 사람 맞아? 나는 구원받을 자격도 없어. 나는 구원 안 받았나 봐. 이것은 죄책감에 사로잡히는 것이고 사단이 속이는 겁니다. 사단의 속임수에 직면해서는 안 됩니다. 죄를 지었을 때 주님, 내가 또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그런 직면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직면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구원받는 사람은 회개하여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자, 우리 38절에서 4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에서 41절입니다. 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자, 우리가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서 직면할 때, 자기 자신을 직면할 때 회개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내 욕망과 내 교만으로 살아온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라는 그런 회개가 나옵니다. 나의 죄악의 본성이 있습니다.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나는 아무 자격도 없지만 주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는 이런 회개가 나옵니다. 회개할 때에 죄사함이 나타납니다. 회개할 때에 죄사함을 받습니다.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 이 엄청난 사건이에요. 이 죄사함이라는 것은요, 우리는 사실 죄로 말미암아 이미 죽었던 존재였습니다.
하나님과 완전히 영원히 단절됐던 존재였습니다. 이 죄는 죽음입니다. 죄는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것입니다. 죄는 영원한 멸망으로 이끌고 끝없는 고통을 보장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죄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이 엄청난 기적이고 역사입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존재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 영혼을 살려주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자들은 죄사함을 받은 이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을 때에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왜요?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시기 때문에. 이제 성령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의로운 자가 되었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십니다. 죄로 죽었던 자가 성령이 오시면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새 생명을 얻게 돼요. 그러므로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라 칭함을 받게 되고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됩니다.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자, 사단에게 종노릇하다가 성령의 사람이 된 것,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겁니다.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사단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바뀐 겁니다. 이제 성령께서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통치하십니다.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마음과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의 악함과 무능함과 죄를 고백하게 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됩니다. 왜요? 죄사함 받은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당신은 나의 구주이시고 나의 주인이십니다. 내 인생을 다스려 주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됩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 됩니다. 자,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또 어떤 일이 나타납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구원받는 사람은 천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천국을 경험해요. 자, 우리가 42절에서 47절. 자, 어떤 천국을 경험하는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는 며칠 전부터 이제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생각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한테도 물어봤어요. 이런 본문인데 제목을 어떻게 정할까 하니까 아내는 대답은 안 해주고 재미없게는 짓지 말라고. 예. 재미없게는 짓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늘 재미없게 지었나 봐요, 제목을. 또 오늘 제목도 재미는 없어요. 예. 근데 저는 이제 제목을 천국은 어떤 곳일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별로 재미는 없죠. 예.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모습이 천국의 모습이 아닌가 전 생각합니다. 이런 모습이 천국의 전부라고 할 수는 없지만 천국의 전부는 아니지만 그러나 천국 가면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슬람 교도들은 이 땅에서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천국 간다 생각합니다. 천국에 가면 멋지고 화려한 궁전 같은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그렇게 산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남자들은 예쁘고
몸매 좋은 여러 여자를 부인으로 두고 마음에 드시면 이슬람교 쪽으로 가십시오. 그런 여자들을 여러 소유하면서 산다라고 믿습니다. 알라를 위해서 더 큰 일을 한 사람은 그 부인 숫자가 더 많아진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이 극단주의 이슬람 교도들이 뭐 폭탄테를 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정말 천국이 무슬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곳일까요? 아내 한 분 모시고 살기도 어려운데 여럿을 모시면 천국일까요? 천국이 아니라 지옥 맛을 볼 것 같아요. 저는 천국은 어떤 곳인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짝이나마 엿볼 수 있다 생각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는 데 힘을 썼습니다. 자, 그들은 천국과도 같은 교제를 했습니다. 천국과도 같은 교제. 자, 우리 44절 45절 볼까요? 다시 한번 44절 45절 읽겠습니다. 네, 시작. 또 제 44절 45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4절부터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자,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었습니다. 누구 하나 모자람이 없어요. 나만 많다고 그것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래서 제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선생님이 하셨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천국을 이제 비유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비유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천국과 지옥에서 밥을 먹을 때 긴 숟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지옥에서는 그 긴 숟가락 가지고 자기 먹겠다고 이게 먹겠다고 긴 숟가락을 먹을 수 있나요? 못 먹어요. 근데 자기만 먹겠다고 애를 쓰는데 못 먹어요. 쫄쫄 굶죠. 천국에서는 긴 숟가락 가지고 어떻게 먹인다고요? 서로 먹여주니까 그렇게 천국은 잘 평안하게 행복하게 그렇게 지내는 곳이다. 선생님이 그런 얘기를 하신 기억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천국 같은 교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떡을 뗍니다. 자, 46절입니다. 46절. 네, 시작.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성전과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말씀합니다. 자, 이것은 정말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함께 천국을 누리는 모습. 여러분, 가정에서 식탁에 둘러앉은 자녀들과 함께 밥을 먹을 때 마음이 어떠세요? 너무나 좋잖아요. 야, 이 새끼, 이 자식 하면서 얘가 내 새끼인가? 하나님이 주신 자식인가 하면서 자식과 함께 먹는 그 밥상이 식탁에 함께 모여서 밥 먹는 곳이 저는 천국이 아닌가. 그것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런 마음이 들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명절이나 어떤 가족 행사 때 가족들 모입니다. 물론 모이면 뭐 쉽지 않지만 그래도 모이면 참 좋아요. 즐거워요. 얼마 전에 저희 친가 쪽 사촌들이 우리 집에 모였어요. 저희 집에 모였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이제 아버님 위로 큰아버님 두 분이 계셨는데 다 이제 천국 가시고 이제 아버님이 이제 큰 어른이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버님이 어른이시다 보니까 이제 언제 또 천국 가실지 모르니까 그래서 살아계실 때 좀 더 뵙고 인사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사촌들이 어느 날 며칠 전에 한 2, 3일 남기고 막 전화해가지고 오겠다 해가지고 몰려들었어요. 한 20명 식당에서 밥을 먹고 저희 집에서 한 15명
이렇게 모여서 거시에서 모이는 꽉 찼습니다. 같이 기도하고 다 믿는 분들이니까 기도하고 덕담을 나누고 또 큰 절을 올리면서 정말 즐겁고 행복한 형제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마음이 참 뿌듯하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사진 찍고 동영상도 찍어서 저희 이제 친형님이 한국에 없고 프랑스에서 지금 살고 있는데 그래서 동영상을 사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형이 너무 감격스러워서 눈물이 난다고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자, 이것은 가정만이 아니라 이것은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인 줄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인 공동체 아주 소중하고 중요한 거예요. 이제 순식구들과 함께 그런 천국을 맛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순 모임이 시작되죠. 근데 순도 개편이 돼가지고 좀 이렇게 서로 좀 섞여졌어요. 자, 새로운 순회에서 사랑을 많이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자, 새로운 순회 가면 마음에 맞는 순원도 있고 마음에 잘 안 맞는 순원이 있나요, 없나요? 있지요.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에 안 맞. 난 딴 순 갈래. 나 안 할래. 그렇게 해야 되나요? 자, 마음에 안 맞는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이분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선물이에요? 나를 성장시키고 나를 성숙시키시고 나를 오히려 하나님의 복을 잘 받을 수 있는 나를 그런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라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그렇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은혜를 기쁨과 사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말씀 나눈 것처럼 우리가 성장하길 원하세요. 성숙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순모임 안에서 또 부서와 기관 안에서 성숙하고 성장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가대 안에서 또 교사하시면서 남성도 여성도에 하시면서 그 안에서 아름다운 천국 같은 그런 교제를 나누시길 축복합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있어요, 없어요? 이분은 나의 선물이구나. 나를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라는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렇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화려한 궁전 같은 곳에서 호의호식하고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맨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여럿의 부인을 두고 하인을 두고 여럿의 남편을 두고 그곳이 천국인가요? 천국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사랑이 넘치는 곳이에요. 천국과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 우리가 서로 정직한 사랑으로 정직할 때 그런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상처와 비난이 없는 아름다운 교제를 하고 용납과 채워주고 또 고립과 외로움이 없고 거짓과 속임이 없고 서로 진실하게 상호 의존하고 진정한 공감을 나눌 수 있는 또 서로 섬기고 겸손하고 서로 겸손하게 섬길 수 있는 진정한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여러분의 가정, 우리 광염교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최소한 천국은 전 이런 곳이다라고 믿습니다. 화려한 궁전 같은 집에서 매일매일 내 배를 두들기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곳, 그것이 아니라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충만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말씀합니다. 자, 우리 47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7절입니다. 시작.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또 서로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겸손하게 섬기고 배려하고 아름답게 사는 모습을 보니까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십니다.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확장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더해지고 날마다 더해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은 죽어서만 가는 곳이라면 얼마나 아쉽습니까? 이 땅에서는 맨날 고통과 아픔과 질병과 슬픔과 마지못해서 사는 곳이 이 땅이고 그냥 죽어서 가는 곳이 천국이라면 얼마나 아쉬워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의 모형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광염교회가 천국에 모형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교회를 주신 거예요. 거기서 천국을 맛보라고, 천국을 살짝 엿보라고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교회를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정직하고 비난과 비판이 없고 고립과 외로움이 없고 속임과 거짓이 없는, 용납하고 채워주고 서로 의존하고 공감하며 서로 겸손히 섬기고 공손하고 진정한 영적 공동체의 사랑을, 그 천국을 맛보고 경험하는 우리 광염교회, 여러분의 가정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 교회가 천국을 맛보는 천국의 모형으로 아름답게 세워지는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